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복강 나루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이 약복강 나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약복강 나루가 있습니까? 약복강 나루가 없는 사람들은 안양천 나루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개봉동에 할 때 1999년에 IMF 때였습니다.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나한테 개인 명의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개인 명의로 하려면 등기가 넘어오면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추운 이 겨울철 날씨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 여자 교육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 뒤에서 기도하고 5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잘 시간도 없었어요. 왜 못 자냐? 추우니까 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광명시에 있는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오전에는 해줄 듯 하더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출을 받으면 커미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커미션은 주지 말아라.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커미션을 자기네도 이만큼 할 때 이만큼 퍼센티지를 해서 줬으니 나보고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기도가 하는데 주지 말아라. 그래서 지점장이 오라 해서 봤는데 커미션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알았다고 2시간 후에 정해서 연락이 주면 2시간 후에는 된다고 연락 왔을까요? 안 된다고 연락 왔을까요? 안 된다고 연락 왔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답은 노였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가 아는 분이 자기가 뭐 보험회사에다 돈을 뭐 1억을 넣어놓고 어디 돈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남원에서 사는데 전화를 했어요. 내가 놀러 갈 테니 그리 알아라니까 자기가 콘도도 다 얻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놀러 간 게 아니라 뭐로 갔어요? 돈 끌어 간 거예요. 근데 아직 말하지 않고 저녁에 왔는데 그 아내하고 왔는데 보니 혼자 오지 않고 아내가 와서 돈 얘기 못해. 그 여성들 있으면 돈 얘기면 안 됩니다.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는데 혼자 오너라 그랬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내가 이제 돈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근데 당신이 은행에다 적금을 들어서 보험에 적금들이 이자보다도 훨씬 많이 줄 테니 저당도 잡아줄 테니 빌려달라. 한 1억 아니면 2억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는 1억 2억이 꽤 컸어요. 지금은 뭐 10억이라도 별로 그러는데 그 당시 집 한 채가 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네는 원래부터 형제들끼리도 돈도 빌려주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았대. 그럴 수 없다는 거. 내가 속으로 좋은 가정이네. 별로모 가정 다 있네. 속으로만 겉으로 안 하고. 그러나서 또 갔어요. 갔는데 기도안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원찮아요. 세금도 안 내는데 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갔어요. 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탁자 위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경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근데 여기 그 철산지점에 농협 철산지점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광명지점이 있었거든요. 농협, 축협. 저전에 여기 오래 계신 분 알게요. 우리가 백구자. 그래서 백구자 한 구자가
1인당 조금씩 넣으면은 그 100만 원씩해서 109장, 그리고 1000만 원씩 넣는 사람이 계좌 구자를 그때 막 건축하려고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융자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던 분들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석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지만 다 기억나고 있어요. 그 109자가 좀 통장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 갔는데 내가 그 돈 좀 몇천만 원 융자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들으면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3번만 넣으면 24만 원씩 3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3번만 넣으면 신용대출 해줬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뭐 유치원 원장하는 분한테 전화 왔어요. 성황교회는 커미션도 안 주고 그런다고 자꾸. 그래서 저는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갔는데 손님들이 쭉 있었어요. 오래됐으니까 이게 지금 오래 안 된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죠. 오래됐어요. 유효기간 지나고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그 얘기 한 20년 넘었으니까. 근데 요구르트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요구르트 안 먹고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미흡다 이거죠. 당신은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라. 알았어.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우리가 들은 그 모든 돈을 찾겠다. 그러니까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요구르트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바꾸는 거예요. 요구르트 잘 주세요 여러분들. 째째 그러지 말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융자를 받으려고 했던 돈보다 우리가 들은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럼 몽땅 빼가지고 철산 지점에 넣어줬어요. 그 지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전화했더니 철산 지점에서 전근돼가지고 안양 본점에 차장으로 간 거예요. 상무로. 그래서 남원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전화했어요. 제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하니까 목사님 지금 IMF라 과거에는 교회 대출이 안 됐는데 교회 대출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갈까요? 그랬더니 4시 전에 오세요. 저는 아무리 빨리 가도 이 차를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이게 4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김밥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 뭐 과속에서 찍히면 뭐 벌금 내면 되니까 그거야. 안전하게 가면 되니까 왔는데 얘들아 그거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하게 돼서 땅을 사서 땅 살 때 잔금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그 외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인명으로 바꾸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나가고 그 우리 친구가 어떤 장례 집에 있었는데 여기 독산동 지점에 어떤 지점장이 있는데 안수 집사래. 곧 은퇴할 건데 교회 대출이 거기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갔더니 그분이 약간 왜 찬바람 쐬 그러면 입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IMF라서 이자가 우리가 내는 것도 비싸지만 이자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목사님 일단 받아서 통장에다 넣어놨다 이자도 많이 나오니까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도 헌금도 하고 했지만 그 얘기는 빼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때 한참은 이게 융자를 많이 얻고 빚내 가지고 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부도나면 다시 원래 상가였으니까 다시 상각으로 백업해서 들어가면 되지. 내 하나님께서는 백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뭐가 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는 건축하려다가 IMF 돼가지고 다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융자 받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안 해요. 저는 항상 사람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많은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주셨어요? 안 이루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약복강나루가 필요합니다. 보통 간절한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힘들 때 간절한 기도를 하지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할 때 왜 사람들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 치료받고 어린이날 때 빨리빨리 응답받냐면 그때야말로 간절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야곱에게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간사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걸어가는 사람 위에 달리는 사람,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야곱은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어 다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이제는 형 에서를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가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다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라 하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그 어머니와 짜고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요리해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순종하게 짐승이 잘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보더라. 어떻게 목소리를 들으니 누군데? 야곱인데 팔뚝 좀 한번 만져보자. 에서는 이 팔뚝에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양털을 갖다 다 감았던 것입니다. 팔을 만져보니 에서로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긴 축복이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축복받는 일에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에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가 갔는데 에서가 뒤늦게서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왔다 간 사람이 누구냐? 네 동생이냐? 하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 에서가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느 날 야곱이 이제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돌아온 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나한테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형 그러면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형 에서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래 먹는 게 우선 주공이 하지 하고 장자의 직분 판다고 해서 팥죽을 마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창세기 28장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밑에까지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근데 야곱이가 잠을 깨서 보니까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밧단 아람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합니다. 외삼촌은 양을 치는데 외삼촌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하는데 그 품값을 외삼촌이 20년 동안 10번을 더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외삼촌이 한 수 위에요. 그런데 야곱이 계약을 할 때에 어떤 계약을 하냐, 양이 새끼가 나면 얼룩덜룩한 것은 야곱의 것, 민자로 나눈 것은 외삼촌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충실한 암양이 새끼를 베게 되면 시냇가로 끌고 와서 그저 물풀의 나무, 신풍나무 잎을 빻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먹이면 이게 얼룩덜룩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야곱이 거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외삼촌 거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자녀들이 화가 나서 이거 그러다 다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나눠지자 해가지고 결국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니 야곱이가 고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이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가 간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주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심리 상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다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심히 뭐다고요?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떨려서 이제 일진, 이진 여기 쳐붙으면 그 다음 이렇게 군대가 조편성을 하고 소대, 대대, 중대 뭐 이렇게 하듯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11절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참 동원했던 자들이 이제 한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우리 처자를 칠까 하며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니까 야곱은 이제 겁쟁이에서 겁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돼.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겁이 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이게 감정 표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떼를 나눕니다. 그런데 야곱이 작전을 세우는데 종들도 앞에 세우고 맨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한 요셉은 맨 뒤에 두게 되었어요. 이 라헬은 누구냐? 라헬은 야곱의 아내인데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 아내, 그 다음에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에게 외삼촌 라헬이 이쁜데 내 아내를 삼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7년 동안 봉사라. 열심히 7년 하루처럼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처럼 낮 시간에 웨딩 마치하고 데이트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건 결혼식이 유대인이 관심에서 밤에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대로는 그대로 믿어야지. 자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 라헬은 알력이 좋더라, 더 이쁘더라 뜻입니다. 외삼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왜 언니를 나한테 줬습니까? 그러니까 레아, 우리나라 풍습은 언니부터 시집 가는 거지 동생부터 주는 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동생을 데려가려면 7년 동안 더 모습을 살아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7년을 하루같이.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열차일까요? 비행기일까요? 버스 타고 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기는 이미 학습이 돼가지고 답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르쳐줘도 점잖해가지고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하면 사랑하는 연인과 벌써 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7년 동안을 봉사하는데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하루같이.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지. 좀 7년을 하루같이.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1000년같이 지루하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가정의 달에 물었어요. 부부 세미나인데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젊은 부부들, 젊다고 아주 젊은 게 아니고 어쨌든 인생을 그래도 좀 젊은 부부들 물었는데 당신은 부부를 뭐라고 말하는지 표현해 보니까 왼수 그러더랍니다. 아니 니자로 말해서 이렇게 평생 왼수.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하루같이.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 난 요셉과 함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들고 나는 사람 죽어도 나중에 못 오도록 딱 작전을 세웠어요. 공격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수로에서 준비한 선물이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젖나는 약대가 30마리, 암염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많아요 적어요? 자기네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으로 한 사람 수억 원 될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은 이거 가지고 온다 해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400명 정도일 거면 엄청나게 형도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 야곱은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하고 약복강 나루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홀로 앉아서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홀로 있고 고독한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독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이. 보면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또 외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실리적이에요. 유럽이나 일본 가보면 소형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형차든 큰형, 보통 중형차 사는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 타긴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이쪽 동양 사람들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화장을 잘 안 해요. 외모에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외모에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안 쓰죠.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혼자 있어요. 누구와도 어떤 관계나 사람을 의식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1대1의 순간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십자가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은 참 잘했습니다. 아멘스레 참 잘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예배드리고 간증하는 시간까지 2시간도 더 걸렸는데 안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시계가 가는 걸 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 찬양도 한 절만 하면 또 오라고 간증도 또 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했어요. 인상 깊었던 분이 간증했어요. 거기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교도소 출소자들이 거기 와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우수 사병들만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 하는 그분도 젊은이인데 미국에서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적나라하게 간증했는데 대학생 때에 젊은이들하고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그 여성하고 동거 생활하고 대학 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쫙 빠지고 학교를 다니다가도 말고 그래서 머리도 푹 기르고 이제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탕자의 비유처럼 집에 돌아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십자가 선교를 알고 이곳에 보냈는데 이 십자가 선교에서 그러니까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원래 장학생인데 아주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특별 전형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그때에 재정보증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왜 제가 썼어요. 근데 대학원 나오고 신학대학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서 영어가 잘 되니까 큰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인도했는데 붕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그리고 워싱턴 장로교에서 그래서 데려갈 겁니다. 픽업해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총신대 다니면서 그 아내 되는 사모는 안 봤는데 아마도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한 분이 알코올 마약에 중독되면 직장 생활 할까 안 할까요? 않죠. 이 가정에서 다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다 상처를 입습니다. 집안에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 둘 같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하는데 십자가 선교에 와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석박사 과정을 하는데 박사 과정에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처녀 교수하고 결혼했답니다. 할렐루야. 알코올 마약자 마누라한테 버렸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제 변화되니까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공무원도 오고요, 외국에서도 수준 높은 사람들 많아요. 이 알코올 마약에 노출돼 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내가 속으로 복 받았네.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저께 간증한 사람들은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교도소 출신들이 와서 변화돼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십자가 선교에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또 아프리카 장애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십자가 선교 8명인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네? 자기들은 선교금도 잘 안 하면서 아멘도 안 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확실히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인지업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면 십자가 선교가 놀라운 일, 이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가지고 보면은 좋은 자매들 만나고, 이혼당한 사람도 좋은 자매님 만나고, 신앙 좋고 착실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더라니까는요. 제가 그래서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 자매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내가 이름 알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때부터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하게 믿으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역사를 하고 생각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임원들하고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해외 가는데 제가 회장이라 금년에 선교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무안에서 비행기 항공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핑계가 삼아서 인원이 막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전도 집회하고 나머지 좀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고 좀 하려고 했는데, 투어도 해주려는데 어저께 선교사님 보고 전화, 선교사님 완전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세요. 그래서 산골 마을도 가고, 지난번에 갔던 그 학교도 가고, 그 어린아이들 산골 마을 전도도 하고, 이번에 완전히 체인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드리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자신도요, 우리가 알코올 마약 교도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걸 보고 엔카운터를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야곱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니까 뭐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니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가 이제 이 엉치뼈가 어긋나가지고 절름발이 가지고 절뚝절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이가 천사와 겨뤄서 이겼다고 28절에 말하고 있는데, 실제는 야곱이가 이긴 게 아니라 얻어맞아서
바보가 된 거예요. 장애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부러뜨려서 육체까지 부러뜨리고 자기 아집도 부러뜨리고 자기 중심적인 걸 부러뜨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럽니다. 날이 세례하는데 야곱이 그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사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간사하다는 이름이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실제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주고 자녀들을 바꿔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물려준 것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인생을 살게. 여기에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추워서 새벽 예배 못 옵니까? 더워서 못 옵니까? 예? 저는 추우나 더우나 41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사람들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오셔서 기도했지만 이 가까운 길 갔더니 너무 감사해요. 거의 매주마다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여기다 우리는 하나니까 여기다 올렸어요. 주보에다가. 여기 지금 10명이 어른들 10명이 등록됐는데 여기는 1명 등록됐고 그중에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저쪽에. 거의 부부간에 등록하고 있어요. 주일 학교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보내주시잖아요. 너희 기도는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커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 선교사,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 교수,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꿈을 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30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 분이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약복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밤샘에 또 기도했던 그 자리. 우리는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서 밤샘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할 때 교육전사 할 때 학생들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학기도 참석하고 오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와요. 새벽에는. 새벽 2시 끝나면 또 거기서 잠자고 신문지 깔고 자고 그렇게 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갈매산에 가서도 밤새 기도했던 기억들. 그게 바로 약복강입니다.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된 그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약복감의 체험과 분이엘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약복강의 체험과 분이엘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